온라인 숙회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며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라.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팔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새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와 마주친 예수님은 그를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큰 두려움을 느낀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귀신에게 해방된 그 사람을 선교의 사명자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비참한 한 사람을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 들린 사람은 집을 떠나 옷도 입지 않은 채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오래도록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때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결박을 끊고는 광야로 뛰쳐나가곤 했습니다. 악한 귀신에 붙잡힌 그의 삶은 많이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비참한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귀신은 떠나가고 삶은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는지가 중요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니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무리 비참한 상황에 있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험한 처지에 있다 해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두 번째 주신 은혜는 변화를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본문 33절입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귀신 들린 거라사이는 정신과 육체가 파괴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억압하고 있던 귀신들에게 나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귀신들은 쫓겨나가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진 그는 단정한 옷을 갖추어 입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놀랍고 갑작스런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일으키신 변화는 외형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치유된 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예수님과 함께 가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무덤 사이를 헤매며 망가진 삶을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로 주신 은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본문 39절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된 거라사이는 제자가 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 호수에서 몰살된 사건에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죠. 결국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던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거라사를 위해 복음의 씨앗을 남겨두셨습니다. 고침받은 거라사인이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청하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라며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온 동네에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은 목적 없는 삶을 살던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시며 아주 가치 있는 삶, 그것을 살게 하셨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두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라사인의 축복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된 우리의 삶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아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속톡 게스트는 오랜만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 질문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 결단할 일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저는 회개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죄인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져야 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면 이것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게 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회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 첫 기도의 시작을 회개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단도 했고, 그 일을 시작해야 오늘 사역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또 특별히 제가 더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설교단 앞에 성도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설교 전에 항상 무릎 꿇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시간에 하는 것은 사실 은혜를 부어주시라,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그 기도보다는 이제 여전히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성도님들께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죄인을 좀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데요. 그래야 이제 설교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고, 그래서 사실 그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저는 싶어요.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나려면 자기가 잘났는데 뭐하러 예수님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될 때 주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매일매일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저도 정말 동감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너무 회개 도대체 언제까지 회개하라고 하는 거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을 뵐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묵상 질문을 준비하면서 보게 된 한 책에서 복음주의 신학자 로버트 콜먼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는 작업이 회개잖아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씻음 받는 그 회개의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제가 이분 말씀에 주목했던 거는 아무도라는 이 말이었거든요. 그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지 않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이 말에 저도 정말 아멘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저도 아침마다 새벽마다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 때 회개로 시작을 하는데 항상 제가 하는 읊조리는 찬송이 있어요. 그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고백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아 그래, 내가 여전히 죄인이고 내가 여전히 주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님을 오늘도 더 깊이 만날 수 있겠구나, 더 만나야 한다라는 그런 분명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렇게 주님이 더 만나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그런 것들이 죄에 대한 자각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씻음받는 회개의 이런 단계들이 무엇보다 예수님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 번의 피로 씻김 받았으면 이제 다 끝나는 건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 안에는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주님의 피로 씻김 받았다라는 그 말 안에는 그냥 이제 나는 완전해졌고 거룩해졌고 당장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씻김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지금도 나는 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피가 필요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그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 단 한 번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깨닫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저도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